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아주 짧은 기간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거듭남과 회심은 불과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로 인생의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꿔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거듭남과 회심의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순간, 그 순간 말이죠.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나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거듭나고 회심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건 오랜 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 말씀을 들었어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순간이 없다면 그는 단지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던 수많은 교회 학생들이 청년이 되어서 아무런 믿음 없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교회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교육은 신앙생활의 일부여야 합니다. 마치 교회에서 배우는 교회 교육이 따로이고 내 신앙생활이 따로인 것처럼 분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 교육은 신앙생활의 일부여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여 배우는 것이 교회 교육이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를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가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유치원에서 배웠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찬양과 기도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음도 기억이 나요. 날마다 우리에게. 아마 많은 분들도 아마 이것들을 기억할 텐데요. 유치원에서 간식 시간이 되면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불렀습니다. 그렇게 함께 따라서 부르면서 제 입으로 한 기도, 그것이 아마 제 인생 가운데서, 제 인생에서 첫 번째로 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걸 떠올리면서 왜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말하는지, 그렇게 따라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을 따라하면서 함께함으로 인하여 아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자신의 입으로 기도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걸 이제야 깨닫고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손, 눈 감고 이것만 아이들에게 하고 제가 기도했지, 아이들과 함께 같이 따라 기도하자, 입술을 벌려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부모님께서도 혹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 스스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집에서 식사 기도를 하더라도 따라서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이 기도가 경험되어지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찬양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읽어주신 성경책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같이 읽어주고 같이 읽는 그러한 습관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내가 직접 경험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믿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우리 인생의 어떠한 지점일지라도 그 거듭남과 회심의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었습니다. 그는 거듭났고 회심했습니다. 그가 믿은 후에 사도행전 9장 16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씀처럼 전에는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달라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달라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변화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이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잡기 위해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240km나 떨어져 있는 이 먼 다메섹까지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상대방이 만난 예수,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궁금한 게 많았을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막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 오면 온통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예배 순서도 익숙하지 않고 왜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지, 왜 앉아야 되는지, 또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도대체 뭔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생소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기도에 관련된 책이 서점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점에 대표 기도하는 법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이러한 예배 순서나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새신자를 위해 새신자를 담당하는 그 담당 부서가 있는 교회라면 좀 낫겠지만 그런 부서가 없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오죽하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것을 안내하기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되게 얇은 책인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서점 가서 하나씩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값도 얼마 비싸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데도 교회에 오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들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교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오늘 성경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친구들을 다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즐기던 즐거움이 전과 같지 않은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또 회사의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나면 노래방을 가기도 했습니다. 노래방을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지고 나서부터는 노래방에 가서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아무리 즐거워도 나올 때는 스트레스가 확 풀린 개운함이 아니라 공허함이 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찬송가 94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주말이면 나들이를 가고 데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갈 수도 있었고 여유 있게 술 한잔을 기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예배를 가야 해서 주일이면 약속을 잡을 수 없고 심지어 결혼식도 갈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친구들과 소원해졌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교회 다니더니 변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래서 불편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양쪽을 모두 취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영적인 기쁨을 함께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내가 사람들의 기쁨과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내가 양쪽을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양쪽의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양쪽의 발을 다 딛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 셀럽,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마리알 문화의 바리새인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떠오르는 젊은 유명인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것은 그 열심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그 사울과 함께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그런 유명함이 아닌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예수쟁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와 SNS를 하고 누구와 카톡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어떤 시간들을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들로 즐거워하십니까? 교회에 와도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누기보다 부동산이 얼마가 올랐느니, 금리가 얼마느니, 요즘 뭐가 유행이니,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 있다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그가 거듭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의 교제가 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이 박해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의 교제가 달라졌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의 달라진 것은 그의 메시지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원래 그가 다메섹에 온 목적은 각 회당에 들어가서 더 이상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사울이 오히려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복음 전파는요, 매우 저돌적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서만 2번이나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또 오늘 본문 2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오늘 본문에만 사울을 죽이려는 일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그가 전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이 이제는 다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애를 쓸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죽이려고 애를 썼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까요? 아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에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당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급격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힘을 더 얻어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말을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그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열정으로 불타서, 성령의 열정으로 완전히 타올라서 그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증언하였다, 또 29절에 나와 있는 변론하였다, 이런 말은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혹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언하였다, 변론하였다라는 말은요, 끝까지 쫓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굴복할 때까지. 그렇게 그 사람을 설득하고 굴복을 시켜서 완전히 그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변론하다라는 얘기예요.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상대편의 맨 앞에서 아주 전투적으로 싸움에 임한다면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울이 그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사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에도 사울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불타올랐을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저돌적이고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씩 가까워진 후에 아주 조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전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성령님께서는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전도하는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필요와 그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초기에 이렇게 저돌적으로 복음을 전도하였던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바울 역시 저돌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가 나중에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돌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복음을 전하든 각 사람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하여 반감을 전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전에는 말하는 모든 것이 예수에 대하여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었다면 이제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예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 나의 자랑 예수. 그렇게 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즐겨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어떤 드라마가 인기였는지, 이번 주 어떤 가방이 새로 신상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또 하나 살펴보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학문적으로 가말리엘에 속해서 율법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가 많이 배운 지식층, 엘리트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랑할 게 많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이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랑할 것이 더 많다고, 그렇게 항상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많은 시간을 주님에 대하여 새롭게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면 각각의 지식과 각각의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대학 교수님이 아직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에게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에 여러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울은 이 여러 날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사울이 자신의 이 여러 날을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데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여러 날은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년만이라고 하는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 여러 날,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오늘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어디에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아라비아는 홀로 있는 곳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힘을 다해 회당을 돌며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그때에 한순간이라도 한시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는 그것을 잠깐 멈추고 3년이란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성경은 이 바울의 3년이란 이 시간을 자세히 기록하진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년은 바울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의 이 3년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던 그 3년과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확히 어떤 시간이었는지 어떤 일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모세,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사울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울에게 이 3년은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 시간이며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더욱 깊이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걸음마를 해야 하고 걷고 뛰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배워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는 시간들이 없이는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정이 가득하다가도 이렇게 고난이 오면, 박해가 오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넘어지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어떤 자로 세워집니까? 이제 예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세워집니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가 처음에 뜨거움과 기쁨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모두 죽음을 위협받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가 확신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는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박해받는 자로서 그 박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관계를 맺은 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것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방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라고 말하고, 또 30절에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그에게 믿음으로 새롭게 관계가 맺어진 그의 제자들,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이 모든 박해를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그의 관계가, 그의 메시지가, 그의 중요하게 여기며 배워야 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달라진 모습은 그가 박해하는 자가 아닌 박해받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박해받는 자로 섰는데, 핍박받는 자로 섰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평안함이요 주를 경외함이요 든든히 더 서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듭나고 회심한 자로서 이제는 삶이 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중요한 배움의 가치가 변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그렇게 변화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거듭나고 회심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계가 변화되고 나의 말이 변화되고 나의 배움이 변화되어 이제는 내가
박해받는 자로 핍박받는 자로 살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평안함이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새롭게 변화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고 회심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가 배우는 이유들이 변화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결단함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비록 박해를 받을지라도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평안함으로 견고함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가슴에 손을 올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 주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을 포기해 얹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아버지 간구하는 소원이 있어서 포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오장육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조성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그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